3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주일 보내고 이 월요일 새벽 아침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새벽 예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 바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달려가다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희미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지금 바로 하나님 결단하라고 하며 권면했던 베드로의 그 권면처럼 하나님 지금 바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가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님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 말씀 듣는 순간에 이 말씀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말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이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의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내 심령에 새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두렵고 떨리는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23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제 또 황옥분 집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많이 또 안 좋으시더라고요. 또 어제 노병도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또 결석이 또 와가지고 급히 응급실 가셨기 때문에 참 몸 건강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좀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어제는 특별히 더 많이 드는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그리고 무화과 사건 이후에 그 성전 정화 사건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지금 편할 리가 없잖아요. 자신이 지금 대제사장의 권위로 내가 대제사장의 권위로 지금 이 상점들 열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둘러엎으시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엄청 기분 나쁘고 도대체 대제사장의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붙잡고 싶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것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분을 사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들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다 했고 예수님이 이 성전의 참된 기능을 행해 주시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땅 가운데 계신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다 가르치고 계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이렇게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 주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셨고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차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셔도 이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말해 주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25절 요한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그 회개의 세례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 요한의 세례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당시에 그 1세기 가운데는 세례라는 건 회개의 세례, 예수님과 상관없이 요한 때는 먼저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회개의 세례,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로 사용되어졌고 유대교 안에서의 전통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개종을 할 때 이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요한의 세례가 이 죄를 사하여 줬노라. 죄를 어떻게 사하여 줘요? 요한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요한이 사람들이 오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를 선포했는데, 그런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말대로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권위를 준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만일 하늘로부터 이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 너희 근데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들 어떻게 믿지 않냐? 이렇게 책망할 것이고, 만일 26절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여기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었다가 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될까봐 겁이 난 것이. 그래서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렇게도 말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27절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짜 모를까요? 아니요, 알아요. 요한의 하늘로부터 온 것을, 요한의 메시지와 삶에 하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알지만 싫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기득권이 요한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하늘로부터 왔다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면 요한을 따르지 않고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지 않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안 듣냐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알면서도, 사실은 이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대화가 끝나야 정상이잖아요, 원래면. 그러면 더 이상 내한테 할 말 없지? 빨리 나가. 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오늘 한 가지 비유 나오고 내일 한 가지 비유가 나올 텐데,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말씀하세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로,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하시는지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대화를 이끌어 가시냐면, 너희들 또 말 못하지? 나도 안 가르쳐 줄래? 이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이들의 지금 태도, 이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적해내십니다. 너희들 사실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메시지를 그들에게 멈추지 않으시는, 그들에게 끝까지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아들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맏아들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고,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이겠죠. 그 맏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딴 데 새버린 거예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그 후에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지 하면서 순종하여 갔어요. 이제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요 좀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전에 비유를 행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어요. 따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계시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유추할 뿐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심지어 죽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좀 이 영혼들을 향하여 끝까지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리들과 창녀들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하고 세리와 창녀 두 그룹으로 구분하시죠.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구분하시면서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인가 단번에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는 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란 뜻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부터 온 줄 알았지만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바로 맏아들이다. 너희가 몰라서 내가 너희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틀림없이 세례요한이 하나님부터 온 줄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세리와 창녀라는 건 죄인이라는 대명사잖아요.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는 죄인된 그들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자인 줄 믿고 뉘우쳤다는 것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순종하겠다 해놓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맏아들이고 이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겠다 했지만 결국 순종했던 둘째 아들이다.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겠느냐? 이들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행하시든지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말해도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들의 마음에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이렇게 해봐야 정말 우리가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걸 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일 빌미를 만들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심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들에게 너희가 이런 존재라고 너희가 이렇게 이랬다고
내가 다 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또 다른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지금 이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 그들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때렸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그게 뭔지도 모를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막 때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왜 그렇게 맞을 만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리셨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때렸는데 그럼에도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고 생각이 열리게 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진짜일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계속 때리지. 우리 엄마는 제발 교회 가지 마라. 네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시끄럽다 하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가짜인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건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게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엄마 내 때문에 안 그래도 고생 많은 우리 엄마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해서 가정 시끄럽고 우리 엄마 저렇게 힘든 건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끊임없이 제게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보다 10배는 더 안 믿는 제 강팍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건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더 분명하게 하나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마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구했던 저였기 때문에 저는 저의 믿음을 자랑하기에는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여기 임하고 계신데 어떻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들을 경험하는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목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주일과 오늘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시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 진짜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가는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몸 파는 사람들, 자기 백성의 그 고통스러운 백성들에게 돈 뜯어내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 때 저희 둘째 누나하고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다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제자 훈련을 신청을 했대. 자영이 너무 반대할 걸 알지만 너무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서 자기가 성경 보는 것으로는 너무 한계를 느끼니까 자영한테 정말 부탁하고 그랬더니 자영이 갑자기 확 사람이 변해가지고 교회를 갑자기 데려다 주기 시작하고, 그래 빨리 밥을 차려주고 빨리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 우리 누나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늘 명절날 가면 빈정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은혜가 찾아온 것이 예수님 믿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진짜 감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건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어제 들었던 설교처럼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누나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알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심령을 주님, 형제들아, 네가 몰라서 그런 건 내가 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복음 전에서 믿어지지 않는 심령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을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내가 믿어졌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비록 우리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에게 만나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여, 의심 많은 도마보다 더 의심 많은 심령이었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너무 믿어져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부활하실 것이 믿어지고, 승천하실 것이 믿어지고, 재림하실 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는 것을 우리로 하나님이여, 그들이 혹시 불친절하게 또 하나의 공격적으로 대할지라도 우리가 그 심령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랑 우리 성도들 모두가 더 예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고 더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더 확실히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게 될 사랑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더 선명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복된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